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17절에서 42절 말씀을 우리가 잠재시켜 가지고 가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7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여호와와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를 곧 그가 떠나가면서 모든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야 하였으니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물을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이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하니 말하지 말라 하시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을 팔로 잡아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책임자들과 아들에게 임을 주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있었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떠나가 있는 것은 옳으니라.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나는 그것을 들은 줄 알지 못하였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남자의 허리에 넣고 그 위에 앉았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말하여 라반을 책망하시되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몸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나를 추격하였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대신 외삼촌과 함께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양양들이나 암영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들이 수비하며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부신 겨울도 없이 지냈나니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에게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어. 나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아버지의 말씀 우리가 나누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고 그리고 이 말씀 따라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은혜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이 시간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복된 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에 보면 찬송가 145장이 고난주간 찬양인데요. 그 찬송을 보면은 이렇게 내용이 이렇죠.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 해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치욕으로 창백해지셨네. 이 가사 구절 하나하나 깊이 묵상해 보면 참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찬양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즐겨 부르는 85장 찬송도 보면 구절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이 가사가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찬송시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12세기의 영성가인 버나드라는 사람. 버나드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단계를 4단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 단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네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는 모든 것을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나 같은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거저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셨으니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마땅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내게 부어졌기에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단계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단계에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단계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거의 드물다. 근데 여기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공통점이 있는데, 여기를 넘어가는 사람들의 전부가 반드시 그의 삶에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있으면 그럼 단계가 올라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고난이 있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 안에 우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우상을 내려놓을 때, 그 우상을 처리할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단계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성숙할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성숙해 있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은 야곱이 하란을 떠나는 출하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하란 땅에서 어느 정도 열심히 해가지고 자리를 좀 잡았어요. 살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외삼촌 라반의 안색이 변하면서 하란 땅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하란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 하란 땅보다 나아서 가라는 게 아닙니다. 더 살기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족들을 이끌고 하란 땅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온 가족들은 그 풍요로운 삶을 다 내려놓고 광야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이지. 그런데 3일 후에 이 사실이 라반에게 알려지게 되고 라반이 이 사실을 알고 형제들을 이끌고 일주일 동안 야곱을 맹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잡았어요. 여러분 왜 라반이 야곱을 따라 추격을 하는 것일까요? 43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지금 20년 동안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일구어 놓은 야곱의 모든 재산을 라반이 그거 전부 내 거다. 네가 내 것을 훔쳐갔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따라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거라는 거예요. 이런 못된 사람이 있습니까? 네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거다. 내 것을 네가 훔쳐갈 수가 있느냐? 그래서 내가 추적해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만 제거하면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 되는 거예요. 길라 골짜기에서 야곱은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의 결론이 55절 말씀입니다. 55절을 보시면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1장 마지막 5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지금 야곱을 죽이고 그 재산을 뺏겠다고 왔다가는 야곱이 우려했던 일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라반이 손자와 딸들에게 축복하고 형제들과 함께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성경이 라반과 야곱의 도망가고 추격하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길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라반의 추격, 그리고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치는 사건, 이런 것들을 왜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걸까요? 야곱이 하란을 떠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진리입니다. 야곱이 하란을 떠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기 원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첫째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란을 떠나라는 거예요. 영적 성장을 위하여 하란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13절에 말씀하시는데,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난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베델의 하나님, 여러분 여기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베델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28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야곱이 네가 성공하고 네가 잘 살게 되는 것, 그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세계 모든 열방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는, 너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나는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야곱은 그동안 자신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하란에서 외삼촌의 양떼를 치면서 20년 동안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까, 이 궁리만 골몰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이 부자가 되는 것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 그 사명을 야곱에게 주셨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언제 기록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광야를 지나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이 성경을 기록합니다. 모세는 이제 막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을 걷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겨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조상인 야곱도 하란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 하란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란보다 가나안이 훨씬 더 열악한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갔다. 편한 곳을 찾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하란을 떠난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애굽을 떠나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길을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거라고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은 나일강이 흐르고 모든 것이 풍족하지만
이 애굽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야곱이 하란을 떠나는 이것이 출애굽의 모태가 되고 원조 출애굽이 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란을 떠나는 이 사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불어넣어주는 동력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두레박이 있고 그리고 물을 퍼올리는 펌프가 있었잖아요. 그 펌프질을 할 때 맨 펌프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물 한 바가지를 쏟아붓잖아요. 물 한 바가지를 부으면, 그리고 펌프질을 하면 그 물이 마중물이 되어가지고 그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것처럼 야곱이 하란을 떠나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마중물 같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영적 하란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익숙한 세속적인 것을 내려놓고 떠나라, 이렇게 도전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일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각자 가정에서 저녁 9시에 온 가족이 모여서 성경을 한 장씩 읽고 성경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가정은 이것을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가정도 있고, 또 어떤 가정은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가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거기 쏟아부은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거기에 쏟아붓느냐. 핸드폰을 떠나 텔레비전을 떠나서 조금만 시간을 들이면 얼마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1시간만 핸드폰으로부터 떠나면 가족들과 함께 정말 진솔하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단 말이죠. 기도의 자리에서도 어떤 사람들 보면 핸드폰을 끄지를 못해요. 기도회를 갔더니만은 이 사람이 막 주여 하면서 기도하다가 핸드폰이 띠리리 울리니까 여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렇게 핸드폰, 핸드폰 하라니, 텔레비전 하라니.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잠깐 내려놓고 정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같이 읽고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고 고민을 나누고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란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여름에 핸드폰, 텔레비전, 그래서 가정예배에 마음을 모은다면 이 여름은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평생 지울 수 없는 의미 있는 여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눈 딱 뜨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15분만 핸드폰을 켜서 새벽 만나 유튜브를 통해서 그것을 듣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 핸드폰하고 실험을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얼마나 유익하겠느냐 말이에요. 야곱이 하란을 떠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는 모태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작은 출애굽, 하란, 텔레비전, 핸드폰, 이것이 미래의 축복을 방지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야곱이 하란을 떠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분명히 방해하는 원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원수 두려워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동안 라반은 야곱을 이용해 먹었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떠나는 야곱을 추격해 와가지고 야곱을 죽이고 그 재산을 다 빼앗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요? 24절 보십시오. 라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이유가 24절에 있어요.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여기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라반이 야곱을 일주일 넘게 추격해 와가지고는 이제 내일이면 야곱을 만나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현몽하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라반 너 조심해. 야곱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는 날에는 너 가만 안 둘 거야. 죽을 줄 알아.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라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밤에 이 라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만났을 때 29절 보세요. 너를 해할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 하나 제거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너 야곱 건드리면 죽는다. 지금 야곱의 형편 라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라반은 얼마든지 야곱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야곱을 죽이겠다고 달려왔다가 그 밤에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셨는데 삼가 야곱을 손대지 마라. 야곱을 해하는 날에는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여러분, 라반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 그랬구나.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야곱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라반도 그 밤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던 것처럼 야곱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베델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말씀하셨구나. 충격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방해자가 있지만 방해자보다 더 큰 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야곱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도망 나온 이유가 뭡니까? 라반이 무서워서잖아요. 그런데 라반이 벌벌 떨면서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셨다. 그 이야기를 듣고 라반을 두려워하던 마음으로부터 야곱이 해방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차이를 누리는 거예요. 라반은 야곱에게 방해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편으로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보여주는 신호등과 같은 것이었어요. 야곱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마다 라반을 통해서 하나님은 빨간불이 깜빡깜빡깜빡하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400년 후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보여주셨는데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오는 바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번을 그 노동력을 변개했던 라반과 같은 바로가 나옵니다. 10가지 재앙에도 굴하지 않는 라반이 나옵니다.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추격해올 때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기 너희의 조상 야곱이 하란을 떠나올 때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라반이 추격해온 것. 그러면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싸우시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됩니까? 밤새 바람이 불어서 홍해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너가 추격해오던 바로의 군대는 홍해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근데 여기에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원문에는 큰 능력이 아니라 큰 손을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는데 그때가 언제냐? 애굽이 그들을 뒤쫓아올 때, 죽이려고 쫓아올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의 군대, 우리가 두려워하는 원수 애굽의 군대는 하나님의 큰 능력의 손을 보여주는 시청과 교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도 라반과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가 있을 수 있고 라반과 같은 존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덫에 걸리는 위기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방해 세력이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여러분, 우리 방해 세력도 있어요. 원수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잠깐 힘들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이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보게 하는 시청과 교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요. 원수 마귀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눈을 열어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라반과 같은, 바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은 고사하고 결국 우리를 승리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신호등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라반과 바로와 같은 사람이 우리의 주위에 있다면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빚으시는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좀 더 하나님 가까이 주님을 닮아가게,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의문을 해결하고 지나가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너희 그 반쪽 믿음, 온전하지 않는 믿음을 온전하게 거듭나게 하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19절 말씀 보시면 라헬이 하나를 떠나면서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치고,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라반이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너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건 옳다. 그러나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냐. 드라빔이라는 것은요, 인형처럼 생긴 작은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중동 지방에서는 건강과 재산을 지켜주는 가정의 수호신으로 여겼습니다. 특히 여인들이 가지고 있으면 다산,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부적 같은 우상이 우상. 근데 라헬이 이것을 훔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헬이 장깨를 부려서 아버지를 깜짝같이 속였습니다. 자, 그런데 왜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을까요? 라헬이 아버지를 보니까요, 재산이 늘어나고 부자가 되는 것이 마치 그 드라빔으로 말미암아 된 것처럼 생각이 된 거예요. 내가 이 드라빔을 훔치면 나도 부자가 되겠구나. 아니, 미지의 땅으로 가는 그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기에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우상이 필요했는데 아버지의 드라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는 뭔가가 하나 있어야 되겠는데 그게 아버지의 드라빔이라 그걸 훔쳤다. 이 드라빔이 나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또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을 많이 낳게 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도록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드라빔,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다.
근데 이 드라빔이 진짜 라헬에게 만족을 줬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 드라빔 때문에 야곱의 온 가족이 죽을 뻔한 위기를 당하게 되잖아요. 드라빔은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해. 그것뿐입니까? 창세기 35장에 가면은 야곱이 세겜에서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모든 우상을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로 다 갖다 묻어버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드라빔, 아무짝에 쓸모없는 고철덩어리에 불과하다. 우상,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어떻게 됩니까? 길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 가족들 중에서 제일 먼저 죽었어요. 드라빔은요, 우상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것처럼 다가오지만 그것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고철덩어리에 불과하다. 라헬에게 이 드라빔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야곱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어. 그게 뭡니까? 너희 가정에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있음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우상이 너희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기대. 오히려 이게 다 무너지고 드라빔은 오히려 야곱의 가정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을 뿐만 아니라 라헬의 생명을 일찍 거둬 지켜주지 못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라헬은 하란을 떠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하란의 신을 붙들고 있는 반쪽짜리 신앙이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드라빔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드라빔, 여러분 뭘까요? 내가 이것만 있으면 정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 텐데, 내가 이것만 있으면 정말 큰 소리 좀 칠 수 있을 텐데, 떵떵거리며 살겠는데, 만족할 수 있겠는데, 이것만 있으면 내가 안전할 수 있겠는데 생각하는 여러분 내면의 드라빔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사람들은 부적을 많이 가지고 다녔어요. 속주머니에 넣어 다니기도 하고 베개 뒤 속에 넣기도 하고. 근데 요즘은요, 요즘 이런 거 많은가요? 근데 더 심각한 내면의 우상들이 다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도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망, 떵떵거리고 싶은 이런 욕망들이 우리 속에서 드라빔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값비싼 명품들을 구입해가지고 내가 이걸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겠지. 내가 이런 옷을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겠지. 내가 이런 것을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나를 얕보지 못하겠지. 그래서 더 화려한 집을, 명품을 걸치고 입고 끼고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만 그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으로 가득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의 학벌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의 학벌과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가지고 은근히 자기를 과시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유명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는, 자기가 그 사람들과 관계가 있다는 걸 드러내면서 은근히 자기를 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 삶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망하게 돼요. 반쪽짜리.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이런 것들이 차지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인정받도록 해준다고 믿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 내면에 있는 드라빔입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신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내 마음속에 그런 우상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란을 떠나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우상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우상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이 이렇게 우상을 훔쳤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보면은 율법에 우상을 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야곱의 가정은 망해. 그런데 저주받고 망하기는커녕 이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라반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어. 가나안 땅까지 여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어요. 야곱의 가정에 우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모든 그 저주받아야 될 것들을 다 가려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함께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에는요, 야곱조차 그의 가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라헬이 훔쳐온 우상이 결코 그 가정에 행복을 줄 수 없다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의 희망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그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이 우리의 가정의 전부가 될 수 없다. 어떤 드라빔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고 만족 줄 수 없다는 것을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 드라빔과 같은 허무한 우상은 없습니까? 우상이 있다면 저주받아 마땅한, 멸망받아야 마땅한데,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만족하도록 채워주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수치와 부끄러움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발견하고 우상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심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 더 나아가 이웃을 복되게 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야곱을 통해서 자격 없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언약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구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운 은혜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속에 드라빔이 있는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는 것 발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에 발을 옮기게, 발걸음을 옮기며 주의 나라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상은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야곱이 하란을 떠나는 것처럼 세상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사오니 주여 그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순서를 따라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우리의 삶과 함께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또 예물을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